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그릇입니다. 원어에는 스코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육의 섭취를 해야만 하죠. 또 육체적인 그를 위해서는 음식들을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그 그릇도 패션이에요. 옛날의 그릇하고 또 요즘에 쓰는 그릇들이 다 또 다르고 같은 찻잔이라도 또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양과 구조, 용도에 맞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또 주부들은 마음에 드는 그릇은 자주 쓰게 되고 예뻐도 진열장에 놓여져 있는 그릇들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우리를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만드신 분은 이미 재료와 용도, 모양, 구조를 다 계획하셔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히 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밥그릇에 꽃을 심을 수 없고 또 물병에는 물을 담아야만 하는 쓰임새가 다르는 거죠. 또 때도 다릅니다. 쓰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그릇이 깨끗할 때만 주인이 쓰시게 되는 거죠. 아무리 본문의 말씀처럼 은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져 있지 않으면 그 주인은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쓰이느냐는 그분의 뜻대로 쓰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제때에 쓰여질 때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됩니다. 긍휼의 그릇에서 나오는 건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진노의 그릇이 된다면 자기의 상처 있는 거가 주위 사람들한테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픔, 낙담, 남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는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긍휼의 그릇이 아닌 진노의 그릇이 되었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쁜 통로가 되나 아니면 아쉽지만 인내하는 통로가 되느냐는 건데 주님의 거룩과 사랑이 담겨져서 날마다 창조의 새로움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되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회개의 삶이 되는 거죠.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뉴얼이 다 주어졌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주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유익된 것만 그것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만들어진 그 틀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 또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막상 우리한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더 제껴놓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참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판단, 시기, 질투, 즉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 않아야, 품지 않아야 될 마음들이 굉장히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육체적인 걸 다 나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많이 들어본 것들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그 귀하고 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런 거가 좀 소홀해졌다 해야 될까요? 좀 냉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걸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또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주신 이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고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참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또한 주님이 참 슬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세워주셨어요. 나의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감히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기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애들의 그 게임에 보면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나처럼 해보라고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걸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체험을 하고 보여줘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줘라. 또 일어나서 어둠이 있는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너를 통해서 나를 좀 나타내 주련 하고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감히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또 주님께서는 또 달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요. 그 큰 힘이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는 감히 부끄러워서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질그릇,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에게 심겨진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